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죠?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는 뱀, 돼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재물, 돈, 명예 또는 학문 또는 권력 또는 취미생활,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사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사랑치 않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든 사랑은 끝이 나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사랑들도 변합니다. 또 없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첫째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리고 환난, 곤고, 박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힘있고 형통하고 아름답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함께 하려고 하고 전화도 자주 주고 뭐 만나서 뭣도 먹자, 어떻게 어디 가자,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막상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소식이 끊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에게 곤고, 환난, 박해가 오면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품에 안고 그저 떨어지기가 아쉬워서 그런 반려동물도 막상 자기 자신이 몸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를 받아보라고요.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던 사랑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변하는 사랑, 끊어지는 사랑은 비일비재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상대가 그렇게 당할 때, 나의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박해가 상대들이 자기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칠까 봐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은 있지만 선뜻 다가서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멀리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곤고를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을 보면은 구약에 765쪽쯤에요. 욥기서 5장을 보면은 19절 말씀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가루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해 나가면은 6가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7가지 환난이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시고 또 시편 5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837쪽쯤에요.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따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방하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멀어지고 끊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를 6가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며 환난을 당했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며 부르러라.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열악한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나간 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었어요. 때로는 모독,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근이나 적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적신도 끊을 수가 없어요. 기근은 뭡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흉년이 된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지만 거두는 것이 없이 쭉정이 뿐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불철주야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열매가 없이 헛군대로 다 빠져나가고 실패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마음먹고 손을 댔는데 돈만 없애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적시는 그런 뜻이에요. 벌거부숭이 됐다. 벌거숭이. 아무것도 몸에 거칠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밥을 사준다, 술을 사준다, 어디 만나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전화를 끊고 전화도 받아주지 않고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운 때에 함께하며 도와주고 의지할 만한 가족들까지도 외면하고 공박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돈 잘 벌고 아름답고 힘있고 잘 나갈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 여보, 당신. 그런데 돈도 잘 못 벌고 직장에서도 떨리고 사업했는데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돼보라고요. 가족들까지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을 그때에도, 기근이나 적신을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그래, 실패해서 궁핍을 당하니 얼마나 어렵냐, 내가 안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부에 관계없이 성공이냐 실패냐 관계없이, 형통하냐 가로막혀 있냐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나 칼은 무엇인가? 전쟁이나 죽음을 부르는 흉악한 사건 사고나 흉악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그 말씀입니다. 또 중한 질병 등으로 내 목숨이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져 갑니다. 내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중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반려동물이 있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또 나를 좋아하며 사랑한다 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변하고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이나 칼, 불행한 사건, 흉악한 사람들 만나서, 흉악한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위태로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겨냈고, 또 기근이나 적신,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헛수고를 해서 궁핍해가지고 빈털터리 벌거숭이가 됐어도 그때도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칼이나 위험,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박해를 당했다고 그랬죠? 형들 10명 형들에게 집단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집단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일들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다니엘은 어쩌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소년으로 포로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공고, 박해, 또 기근, 적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위험이나 칼 다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는 적국 바벨론의 최고 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돼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어요. 벌써 한 30여 년 됐는데요. 안양에서 제가 심호할 때 30대 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성경 구몬하는데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고려합섬이라고 그때 당시 아주 그 합섬 회사로는 큰 회사였습니다. 거기 다니다가 사고로 허벅지 밑으로 절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정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난 이제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2다리 잘린 병신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더 젊기도 하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야멸치게 그냥 꾸중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했냐 안 했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 놓고 이제 와서 남편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고 직장 다니다가 사고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남편은 병신이라고 하면서 못 산다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하늘보다 내놓고 와서 목숨까지 희생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불행하게 됐는데 이제 못 산다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돈 잘 벌고 건강하시고 잘 나갈 때는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얼마나 섬기는 것 같이 합니까?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몸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악화돼 가지고 연세도 있으시고 치료를 해야 회복이 될 수가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없고 따님들만 있는데 그 사위가 그래요. 뭐 더 치료 여기서 해봤자 그러니까는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새로 개원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튿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오도 가도 않고 연락도 없이 무엇이냐고 전화 받는 분이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오래되고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자식들도 그래요. 그런 줄 아시라고요. 괜히 기대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은 식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도 사랑해 주시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천국에서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거예요. 네? 네 번째로는 지금 말씀을 보면은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곤고를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실패를 하고 기근이나 궁핍이나 적신 빈털터리 알몸이 됐어도 위험이나 칼에 노출되고 중한 질병에 노출돼서 노쇠져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하셔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가 확신한다. 뭘요?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불러올리셔가지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 예수님을 통한 이미 생명을 얻었죠. 천사들, 권세자들,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공산당들 또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시켰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였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받고 순교당한 그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돼서
천국에서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어떤 일도, 장래 어떤 일도, 자, 지금 2019년이 마무리되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보다 답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일, 2020년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장래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세상의 불행한 사건 사고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불안해요? 왜 답답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캄캄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떤 열악한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흉악한 사건 사고를 만나도, 기근과 궁핍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으로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측 못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힘까지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더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리에 빠진, 시리에 빠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도 연약한 자리에 빠지고 열악한 환경에 빠지고 기근과 적신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를 함께하며 사랑을 하시고 도와주시려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돼가지고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느냐, 폭포수같이 계속 부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뭐 열악한 환경, 예기치 않은 뭐 사건 사고, 뭐 위험한 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나가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당한 열악한 환경이나 흉악한 사건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싸움으로 이기고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점점 쌓이고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개인의 일이든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울 것은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내 믿음이 약화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나가면 어떤 일들인지 다 합쳐가지고 뭘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뤘으니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되게 하셨으니 그건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